반갑습니다. 준용호 친구들. 10월 29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날이에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오늘 보니까 39장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 모레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가 끝날 텐데 좀 지루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진짜 지루하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여태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출애굽기 마지막 큐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와 한 달과 또 우리의 나아가서 생명까지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오늘 말씀을 봅시다. 39장 2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넥라인. 그리고 옷에 이 목 들어가는 빵꾸를 뚫었다는 거죠.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성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성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 아랫자락에 성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랫자락을 삥 둘러가면서 성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성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관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에 술을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 곧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성수 입고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 채와 속죄판,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 기름, 금제단,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놋제단과 놋금을 그 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입구를 막는 휘장, 놋금,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아멘. 와, 이게 길다. 마지막까지도 기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우리 묵상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회막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좀 정리가 되었고요. 회막에서 사용할 물건들이 정리가 되었고요. 이 다음 장 40장을 보면은 이제 회막이 땅땅땅 하고 다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쯤에서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담겨있는 성경 이름이 뭐였죠? 출애굽기였단 말이죠.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였나요? 그 14장까지 같이 했구나. 첫 번째 출애굽기 설명했던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이번에 출애굽기 같이 시작할 때 설명했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있는데 애굽을 탈출하는 그건데 출애굽기 이제 15장을 넘어가면은 회막과 성막도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출애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이 회막을 짓는 일이 출애굽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는 거지요. 우리는 탈출하면은 정말 escape,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가는 것을만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출애굽은 나가는 거 플러스 회막 짓는 거. 여기 회막은 율법이 지켜지는 공간, 여기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차이가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정말 차이가 있는 그거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한 것, 모세에게 명령대로 한 것, 곧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이겠다 싶어요. 이 모든 게 여호와께 성결로 모여지지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Holiness to the Lord라고 한다라고 했었지요. 홀리니스 투 더 로드, 여호와께 성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건가? 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진짜 묵상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 결국에 출애굽기가 말하는 마지막까지 말하는 것, 아니면은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나는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왜? 아까 출애굽의 이름과 출애굽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한번 돌아봤을 때 이 회막과 출애굽이 어떤 상관이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한번 들어봐. 예를 들어 내가 목이 말라요. 내가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 이건 커피예요. 커피도 물론 갈증을 달래주긴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난 목말라 죽겠는데 콜라를 줘요. 물론 콜라도 목마를 때 먹으면은 진짜 개꿀맛이긴 한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콜라 같은 거 먹으면 다시 오히려 더 입이 텁텁해지고 더 그냥 그 퓨어한 물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콜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콜라는 정말 맛있는데, 근데 내가 정말 갈증이 나고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콜라가 아니라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콜라는 대안이기는 한데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인 템포러리한 대안일 뿐이지요. 커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는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 그냥 내가 이 향을 즐기고 이 맛을 즐기고 이 카페인이 주는 어떤 이점을 이용하려는 거지, 내가 목마르니까 커피 마셔야지 라고 하면은 아마 카페인 중독으로 무언가 병이 생기겠다라는 생각도 들지요. 대안은 해결이지 않습니다. 대안은 그냥, 이거 대안을 영어로 replacement라고 하거든요. replace하다, 대체하다 라고 해서 이게 안 되니까 대충 이걸로라도 해봐 라고 해가지고 쓰는 게 대안이지 해결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길이 막혔을 때 대안을 가지고 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해결해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둘 다 필요한 것인데 대안보다 우리는 해결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에서 진짜 해결은 탈출이 아니라 이 정착이겠다 싶어요. 탈출은 일시적인 대안이었어요.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던 거지요. 그래서 탈출을 통해서 정착까지 가는 것, 이 정착 회막을 통해서 여호와께 정착하는 거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 회막을 짓고 율법을 받는 29장부터 40장까지 이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량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출애굽이라는 실제 있었던 그 행동, 탈출이라는 행동을 완성시키는 게 여호와께 정착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이게 나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 출애굽의 완성은
탈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의 완성은 하나님께 정착하는 거겠다 싶어요.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탈출해야 해요.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노예 삼고 있고 우리에게 노예 근성을 주고 있는 무한 경쟁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린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탈출에서 끝나지 않아요. 탈출해서 도망할 거 아니잖아. 계속해서 떠돌 거 아니잖아. 우리는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해요. 그 정착하는 곳 하나님께 정착을 해야겠다 싶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막을 만들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출애굽기를 클로즈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보고 나에게도 권면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께 정착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정착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을 성립하고 율법을 성립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착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뭘로 해야 될까? 비단 예배 당연한 거고요. 예배 당연한 거고요. 예배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착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예배에 정착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착한다면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기존에 있던 것들도 너무 고귀한 가치이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착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묵상으론 정의와 공의가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나는 여호와께 정착하는 삶이라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도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그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전도사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떤 물음이기도 하고요. 이건 내 개인적인 묵상이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스스로가 물어보는 게 나는 가장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호와께 성결한 모양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께 정착하기 위해서 이 꽃길을 걷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좋겠습니다. 안녕.